목사님, 사모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도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인터넷 찾으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까 봐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새색시 시집가네가 아니고 새벽길의 시집가네입니다. 뭐 새색시가 시집간 건 맞습니다. 우리 신학교 선배시고 또 모교의 후배이시고 두 분은 참 제 인생의 귀한 분들인데, 이렇게 경기도 삼본에서 귀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신 모습이 멀리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는데, 제가 이렇게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참 신기하네요.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 삶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 수 있고, 직장 동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에는 불편한 동반자가 하나 있죠. 그건 삶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몸에서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듯이,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말이 옆에가 역경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삶의 역경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난 시간들에도 삶의 역경을 겪어왔고, 지금 이 시간도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살,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의 기억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역경의 흔적들이고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역경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역경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삶의 역경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삶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현대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 영어에서는 resilience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복 탄력성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삶의 역경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궁창 속에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도 하늘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후자의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삶의 역경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역경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우리 말씀의 초점을 한번 거기에 맞추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조앤 보리센코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의사이고요. 이 사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학 박사이면서 암 세포를 연구하는 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그 암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를 못해서 아버지가 자살을 해버려요. 자, 딸이 암세포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아버지가 암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그 충격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조앤 보리센코 박사가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새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암을 연구했다면 지금부터는 암에 걸린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또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쪽으로 연구가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의대 안에 미국 최초로 정신 신체 통합 클리닉을 세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인간의 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정신 신경 면역학,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는 그런 새로운 그 장르를 개척을 해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쭉 당기면 어떻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손이 아픕니다. 고무줄이 딱 이거 치니까. 그때 탁 하고 돌아가는 그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점점 긴장이
팽팽해지잖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누적이 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긴장이 팽팽해져도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는 그런 정도가 빨라지고 그런 사람들은 회복을 극복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나는 과연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제 주변에도 보면 저도 상당히 약한 편인데요.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그 회복 탄력성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날 이 심리학이 어렵게 표현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 같은 사람이요. 한번 그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낙심할 상황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자. 여러분 형제들한테 배신당해 본 분 있습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평생의 상처가 되고요. 제가 이민사회에 저도 이제 미국 간 지 한 25년이 넘어가는데 미국, 캐나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도 목회도 하고 성도를 만나보면서 그 형제들이 원수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외로운 그 외국 땅에 살면서 명절에도 안 가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 참 아픈 거죠.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서 노예가 되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죄수까지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오르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부정을 당하는 것이고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회복하지요. 또 거기서 신뢰를 얻고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굉장한 역경을 속에서 회복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의 주인공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앤티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이제 새로워지게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다음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역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그 후반부로 가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심한 역경들을 겪었는지 리스트들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리스트 아마 한 두세 개만 우리가 겪어서 우리는 다 삶을 끝내고 싶을 그런 리스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도 없이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역경은 더 많아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회복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당하잖아요. 거기 수십 년 동안 배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선원들도 그리고 그 수많은 전투를 거치고 용맹한 백부장도 군인들도 다 사색이 됐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비치지 않고 암흑이 없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구원의 희망의 일말의 희망마저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다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장이든 무슨 군인이든 다 사색이 돼서 이제는 우리 삶은 이 바다에서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도대체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우린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 또다시 역경은 다가올 거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23절에서 24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가 중요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거죠.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은요, 처음 시간부터 체험적이었죠. 그리고 그 체험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체험을 했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처음 만나는 날부터 음성을 듣잖아요. 뭐라고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는 특별히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쓸 그릇으로 불렀다. 음성을 듣잖아요. 바울은 듣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또 18장에 가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또 23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또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담대해라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27장에서 이 풍랑 속에서도 또 들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회복 탄력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이거예요. 그는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역경을 당하는 순간순간들마다 다마스커스에서 말에 떨어졌을 때, 고린도에서 사역하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냥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풍랑 속에서 죽음의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들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힘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듣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삶의 역경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최근에 성도님들하고 한 거는 이제 큐티하기였는데요. 큐티에 대한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의 잡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를 이제 새해 첫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첫 달은 무료로 다 그냥 드려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뭘 결심하겠습니까? 매일 큐티하기를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해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금요일이 되면 저희들은 저녁에 모여서 큐티 나눔방을 했어요. 거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일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거, 깨달은 거, 말씀이 어떻게 나를 터치했는가, 이제 이거를 나누면서 제가 놀랍고 감사했던 사실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진행해 가면서 그들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받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그들의 영적인 근육이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걸 참 고무적인 그런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듣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죽는다 그러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그러는데 바울은 듣고 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한테 맡기셨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묘안을 자기가 대책을 발견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을 듣고 있어야 우리 삶에 불시의 역경이 찾아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달력성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큐티를 하시든지 하루에 뭐 몇 절 아니면 몇 분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 읽으시든지 정기적으로, 제가 정기적이라는 말씀은 1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1년에 뭐 빠질 때가 많아요. 며칠씩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당 기간 동안 못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고 계신 분들. 네.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죠.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삶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회복시켜주는 큰 첫 번째 회복 달력성의 핵심이니까요.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점점 묵상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져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왜?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이 힘든 것이지 결론은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낭망은 안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세상의 현실이나 나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낭망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 외에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황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요한에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야고보에게 시키지도 않았고요, 바울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구가 대신할 수도 없고, 바울의 부모 형제가 대신할 수도 없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 살았던 바로 그 사람, 1세기 초반에 살았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랬거든요. 너 혹시 바쁘면 친구 불러 서도 되고, 또 힘들면 동료 사역자들 대신 같이 가도 되고, 아니고 네가 서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the calling,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나실 때 이 소명을 주셨죠. 그때는 좀 망원경처럼 넓게 주셨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19장에 가면요, 그 지역을 정해주셔요. 그 이방 중에는 로마가 있다. 로마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3장에 가면 그 로마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로마에서 네가 내 말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장에서는 그 증거해야 될 대상의 이름까지 가르쳐주세요. 로마 황제한테도 전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망원경처럼 넓잖아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점점 가면서 로마에서 그 증거할 대상은 황제, 딱 한 사람에게까지. 그러니까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흐릿하던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약했던 것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소명이 흐려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소명이 더 좁혀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있습니까? 좁아져야 되고 강해져야 돼요. 그게 지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역경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죠. 그죠? 그것도 전부 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했고요.
수없는 미움과 죽음의 위협을 가면 갈수록 넘기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걸 뚫고 나왔나 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 소명이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요. 너는 반드시, 바울아,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바울아, 네가 많은 일 중에 나는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아, 네가 시간이 된다면 이 일을 하면 너는 참 좋을 거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아, 나는 네가 이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바울아, 너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와도 이 일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원래 이 성경이 신약성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거는 선택이 없는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역경이 있든지 없든지 역경이 강해지더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할 가능성이 커집니까? 포기할 가능성이 커져. 왜? 내가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죽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하고 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포기할 수 없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경을 만나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모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신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킨 그 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해야 될 그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겠죠. 그러면 역경이 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중단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고 시킨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멕시코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갔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죽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격려가 되느냐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명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명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 솟아요. 이것이 역경을 이기는 또 하나의 원리더라고요. 왜? 해야 되잖아요. 후원자가 있어도 해야 되고 후원자가 없어도 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도 해야 되고 실력이 없어도 해야 되고 상황이 좋아도 해야 되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해야 되고 한 명이 해야 되고 10명이 해야 되고 방법이 있어도 해야 되고 방법이 없어도 해야 돼. 있으면 있는 데라고 없으면 없는 데 해야 돼요. 왜? 너는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그것을 역경을 이기게 하는 또 하나의 원리인 것이죠.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봉산교회라고 하는 대구 중심가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태어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교회 오빠가 맞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자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바로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저도 한 30년 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담임 목회까지 그렇게 쭉 해왔는데 선교가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선교가 귀한 줄도 알고 또 교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랬으니까.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고 챌린지하면 도전받고 막 그렇게 참 대단하다 감동도 되고 했지만 그게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한 번도 동기부여가 된 적이 없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달라스 동문들이 저희 그 캘리포니아 쪽에 몇 분이 있어서 가끔씩 만나는데 바로 한 2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은 선교사 얼굴이 아니라. 그래 제가 또 대답을 했어요. 내가 거울을 봐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은 도대체 선교사 얼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완전히 선교사 얼굴이에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한 5년 전에 2013년
한 6년, 거의 6년 다 돼가 2013년 2월인가 저희 아들이 둘인데 첫째하고 이제 그 몽골에 간데 울란바타르가 아니고 거기서 한 10시간, 11시간 정도의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간 아주 그 광야인데 거기에서 좀 그 사역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몰랐는데 그때 이제 씨앗이 들어왔나 봐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선교지 왔나 생각하면 그때가 출발이었지 않을까 생각. 왜냐면 그때 그전에는 그렇게 강렬한 체험이 없었으니까. 갔는데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을 할 때가 돼서 어디를 갈까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몽골의 광야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에 가서 한 3개월을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남은 목회를 해야 될지 사역을 해야 될지 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재다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몽골을 가고 싶었던 것이지 내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라는 그때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년 전에 2016년 바로 이때쯤 됐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선교지로 오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를 시작했어요. 바로 2년 전에. 그 느낌이 계속 지속되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나누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풀타임 타임 목회를 다 하면서 1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제가 1년을 기도한 거는 안 가려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질 줄 알고 약해질 줄 알고 그러면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지. 그때 체험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려고 그러는데 1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데 목회 현장 속에 있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또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좁아지는 거예요. 너는 가서 선교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동기부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20년, 30년 뭐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 40년 이상 하신 거의 성경 번역 선교가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셔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쭉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과연 선교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검증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4가정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 따로따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4분이 다 식사 대접을 잘 받아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평생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해 말에 이제 연말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때 쉐어를 했죠. 그때 장로님들이 좀 놀라시죠. 갑자기 뭐 담임 목회한 사람이 선교지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제가 지금부터 한 달에 2번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서 좀 섬겨보면서 과연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니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이드로 해야 될 길인지를 내가 느낄 수 있어.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서 금년 초부터 이제 저 LA 원점이 뭐냐면 3시간만 운전하면 국경을 넘어가요. 그럼 미국 바로 옆에 있지만 미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제가 전에 다르다고 할 땐 경제적, 문화적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딴 세상이에요. 이제 거기를 저희들이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목회하면서 전반기, 후반기를 다녔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제가 가는 거예요. 가갖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을 이제 말씀으로 재교육하는 강해 설교 준비를 시키면 매주 설교하시는 그것을 도우라고 하시는 그 동기부여를 제가 계속 이유도 없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 같은 일반인을 부르실 때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하나님 부르심 분명할 때 그것이 자꾸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요. 그것이 계속 기도가 되고요.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고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내 삶을 이것으로 남은 생에는 여기에 바쳐야 되겠구나 동기부여를 계속 받을 때 그게 소명일 가능성이 커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여러분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물어요.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성은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지만 유독 느헤미야에게 그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하고 싶어 그런 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국에 다시 돌아가서 이 고국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거죠. 결국에 나는 나중에 그는 돌아가고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다 다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부름받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받고, 저는 선교지에 그 선교 소명을 받을 때 처음부터 저는 무슨 뭐 교회를 짓거나 미전독 종족에 전도하거나 이런 소명이 아니고요, 선교지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게 제 소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딱 그 한 가지, 선교지에 계시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는 것을 매주 선포하시는 설교 준비를 그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이제 콜링을 받고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저는 무슨 방언을 많이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요.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의 티칭 스타일의 사역자인데 이번엔 달라서요. 기도하면 제 기도가 그냥 영적인 언어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통역연사까지 받지 못해서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제 영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 걸 발견했고요. 또 눈을 감으면 제가 그 가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자꾸 이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정도 출발하면 도착해서 잠깐 간단히 아침 먹으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점심시간 빼고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통역자를 통해서 하고 또 저녁 먹고 돌아오면 밤 10시, 11시가 돼요. 그걸 이제 매 2주마다 반복하는데 가기 전날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되지, 가서 하루 종일 해야 되지, 그 다음날 또 갔다 오면 비실비실 해요. 그럼 일주일에 3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저는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여러 개월이 지나면서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았거니와 교회에도 부담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5월 말에 다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다 이제 모셔놓고 그분이 취임하는 날 저는 파송 예배를 같은 자리에서 드리고 7월 한 달 준비해서 8월에 가서 이제 이사를 갔죠. 지금 거기 신학교 기숙사에 제 아내하고 살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지금 막 선교지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 보고를 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같이 일반적인 목사도, 일반적인 사람도 어떻게 주님의 소명이 오고 또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가를 여러분하고 나눔으로써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면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잠깐만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넘기시고요. 멕시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바로 밑에 있죠. 예, 넘기시면. 남한의 한 20배 정도 되는 큰 나라고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는 스페인이 아니고 멕시코입니다. 스페인은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멕시코는 벌써 1억 3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제일 큰 나라는 멕시코라는 거. 중남미 6억 명 이상의 히스패닉, 언어, 브라질만 빼고 언어 하나로 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언어는 스페인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어를 제외하고는. 넘깁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안에 다음에 보시면 문제들도 많아요. 다음이요. 네. 가톨릭인데요. 로만 가톨릭하고 다른 과달루페라고 하는 현지 우상하고 가톨릭이 짬뽕이 됐어요. 그거를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85%에서 87%예요. 개신교는 10%가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멕시코 하면 마약이죠. 뭐 마약갱들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엄청난 문제의 온상이고 주 커스터머는 당연히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멕시코가 마약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고요. 알코올 중독, 성적 타락, 이단 뭐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킬 사역자들의 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그런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이요. 넘기면 저희들이 지금 사역의 베이스는 바로 국경 너머 티와나라고 하는 지금 중남미 이민자들이 한참 올라오고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바로 그 도시가 저희들이 있는 거기에 베이스고요. 넘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목회자를 위한 강의 설교 클리닉을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예, 후안이라고 하는 현지 통역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넘깁니다. 굉장히 진지하셔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넘기시고 이 그림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보였던 이 그림이 딱 첫 시간에 모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넘깁니다. 수돗물 전기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날도 이제 그 전날 이미 전기가 나가 있었는데 나가면 또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다음날 참 감동적인 것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플래시 켜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넘깁니다. 이제 제 아내는 거기에서 이제 성경 내비게이션 사역을 신학생들한테 하고 계속 넘겨주세요. 예, 넘기시고요. 예, 넘기시고. 좋습니다. 예. 이제 멕시코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방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 그 밑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선교사님들이 가실 때 제가 동행을 해서 여기는 지금 그 시날로아라고 하는 멕시코 중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넘기시면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제 가서 이제 하고 온 거죠. 넘깁니다. 네, 지금 현지 지도자 그 교사 강습회에서 지금 현지 통역자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넘깁니다. 네, 야외 집회. 그다음에 또 제 안에는 이제 성경 내비게이션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현지 목회자 강해 설교 클리닉이에요. 목사님들 광고 시간에 짧았는데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보고 이제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이사 오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필요가 있는데 필요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굉장히 목말라하고 계신 걸 제가 느꼈죠. 넘깁니다. 그리고 멕시코 제일 남쪽 과테말라 바로 위에 있는 그 남부 지역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넘기시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까사데 디오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가운데 분이시고요. 이제 왼쪽 분이 그 멕시코의 교단 총회장님이시죠. 같이 가고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남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훈련시키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넘기시면 쭉 넘기시면 지금은 그 목사님 지금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넘깁니다. 이제 호박밭이에요. 이 양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수박이 아니고 호박입니다. 목사님 들어가서 호박을 땄는데 이거를 삶아갖고 다음날 우리가 주일 예배 간식으로 먹었는데 일회용 컵 안에 보니까 굉장히 짙은 녹색이더라고요. 짙은 녹색이 딱 보는 순간 식욕을 당기지는 않습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딱 떠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요. 꿀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호박을 삶아서 꿀러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먹었죠. 예. 네, 현지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는 굉장히 그 산지예요. 캐년이 많고요. 그래서 이 수미데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사람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강에 돌아나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계획이 계신 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 거기 계신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곳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넘기시면 이제 이걸 하면서 간증하신 건데요. 우리 읽으실 만큼 순서로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남미 전역 지금 전 세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상황은 비슷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은 선교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도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공통적인 현상은 목사님들의 훈련이 거의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설교 준비하는 법을 모르고. 그래서 한 달에 4번 주일이면 한 번 설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설교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시고 한 50대 50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성도님들도 한 달에 한두 번 또 서요. 주일 설교자로. 목사님들이 말씀에 자신이 없으니까. 또 말을 하는 건 좋아하셔요. 그래서 강단 이쪽에서 저쪽까지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셔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말씀이 없다면 무슨 그것이 결과가 있겠는가.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막 찬양하는 거 좋아해서요. 찬양을 한 40분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반 이상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예배가 3시간, 4시간, 찬양이 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1시간씩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공허한 거예요. 왜? 말씀 없이 그냥 뜨겁기만 했는데 감정적으로 뜨거웠던 거죠.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슷한 현상인데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제는 정말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전략적인 선교는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세웠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창고로 변하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될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지금부터는 건물 세우기보다는 사람 세우기에 더 중점을 두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냥 살아도 되겠지요.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주무실 때 베고 이렇게 주무시면 뭐가 되나요? 베개가 되잖아요. 시편쯤 이렇게 펴가지고 더울 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요? 부채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 학생들 가르치다가 말 안 들으면 이놈 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딱 때리면 뭐가 됩니까? 사랑의 매가 되잖아요. 베개로 쓸 수 있죠. 부채로 쓸 수도 있고요. 사랑의 매로 쓸 수 있죠. 왜 한 대 쓰면 되지.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얘의 소명은 베개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들려서 읽혀지는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 하나를 만드실 때도 마이크 하나를 만드실 때도 컵을 만드실 때도 독특한 그것이 해야 될 소명을 준다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을 만드실 때 소명 없이 주셨겠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역경을 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삶의 역경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죠.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우리는 뭘 발견하요?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주시는 소명. 그 소명은 딴 거 아니에요. 제 경우에 보면 느헤미야 경우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는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 영어로 표현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 What breaks your heart is your mission 이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자라나는 2세대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그 사람 소명이에요. 나는 무슨 중독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그 사람 소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목회자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가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가요. 그게 제 소명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할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역경이면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듣고 계셔야 돼요. 그럼 뭘 발견하셔요? 소명을 발견하죠. 그 소명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